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호주에 아놀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자신의 그물에 백상아리 한 마리가 걸린 것을 보았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백상아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놀드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만 하면 어디선가 그 상어가 나타나서 아놀드를 반기며 아놀드 주변에서 헤엄을 치고 놀았습니다. IQ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 상어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놀드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마다 이 상어가 아놀드 주변에서 헤엄을 치고 다니니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어를 쫓아보려고 했지만 그 상어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놀드와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사실이 소문이 나서 관광객들이 늘어서 수입은 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 이런 상어조차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좋아하고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다니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7장을 읽었습니다. 요셉이 야곱과 그의 5 형제와 함께 바로를 만났죠. 그리고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가축과 토지까지 다 팔고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까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2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팔을 이렇게 X자로 만들어서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립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가 곧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하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하셨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을 것이다. 내게 대해서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다.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 때문에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는데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팔을 엇바꾸어 얹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며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는 큰아들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며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말했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이것은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자 야곱은 그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의 주위로 만듭니다. 5절을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신의 큰 아들인 르우벤과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유산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후 실제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분깃을 얻는 데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한 분깃씩 얻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됩니다. 요셉은 눈이 어두운 야곱 앞에 자신의 두 아들을 세우는데 큰 아들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에 놓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오른손에 더 큰 힘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큰 아들을 축복하기를 바랬죠. 하지만 야곱은 손을 X자로 만들어서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립니다. 물론 요셉은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야곱은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큰 지파가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